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처럼 주 62, 3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지요.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한 이유는 사도행전 16장에 잘 소개되어져 있는데,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의 유명한 유적지인 트로이, 성경에 이제 드로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도하다가 한상을 보고 그 한상에 나타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이지요. 그래서 빌립보는 데살로니가 도시와 아주 마게도냐의 유명한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빌립보 시민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특권을 누렸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지요. 빌립보서 하면 한마디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말라, 희망의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오늘 2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다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심지어는 사랑을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지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빚어져서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는데, 바울이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숨은 동기가 다툼과 허영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자신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인데, 우리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자질로 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죄 때문에 타락한 우리 본성은 다툼, 허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 속에서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러면서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5절에서 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다툼과 허영이 아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로, 그것은 이 마음을 품은 것인데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나의 행실, 나의 삶도 변화시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있지요. 나의 죄값을 지불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예수의 마음, 9절에서 11절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죽으심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죽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끝난 생각에 낮아지심을 통해 높아지셨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 예수의 마음, 낮아지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먼저 자신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동일하게 살아가길 권면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여 삶을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나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결한 삶을 이어가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13절에 근데 구원을 이루어 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자면 그들의 노력, 그들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성시킬 거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주님이시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생명이 성결한 삶, 성화의 길,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라. 그리고 이 일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도들에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것을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공동체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15절 16절에 바울은 세상과 교회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합니다. 세상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 바울이 묘사한 세상의 모습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혼탁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흠이 없고 순전하고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야지 된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 구별되어져야지 된다. 그래서 드러나야지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들. 그래서 먼저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 세상과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되어졌다. 어둠과 빛의 모습처럼.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삶이 평안할 때 감사를 고백하는가? 혹은 상황에 따라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은혜에 빛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이 좋고 나쁘고 그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파송하려고 한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25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거지요.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이고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소식을 듣고 걱정할까 봐 근심한 모습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나의 형제이고 함께 수고하고 분사된 자, 나 때문에도 걱정하기도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도 걱정하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재정적인 선교비를 보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사람이죠. 돈을 가지고 와서 바울을 돕기도 하고 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해서 바울 주변에서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러 가지 필요를 돕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도 있었고 육신의 질병도 있었는데 이제는 회복이 돼서 다시 빌립보를 갈 수 있는 질병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감당해 준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로 크게 위로를 받았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을 면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참 좋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을까 봐 그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아주 전심으로 자기가 병이 나기까지,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돌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마음을 같이 해서 다툼과 허용을 하지 않는 것, 이 일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억할 것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던 모습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 다툼과 허영이라는 동기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도 존귀한 일들, 부족한 일들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말씀을 들음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허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또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죽음으로 죄를 이기고 죽음으로 생명을 낳으신 복음의 신비스러움을 깨달아 우리도 세상에서 빛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힘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사명 역할을 오늘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시되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으로 살아가자. 예수의 마음을 품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디모데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존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박현성 목사님 장인어른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져서 오늘 입간 예배와 내일 천국 한송 예배 장례가 예정이 되어지는데,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어서 장례는 인천 서지방 지방의 주관으로 장례가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11시 교회에서 조문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11시에 조문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되 김영강 전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장례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조영익 부천 시장님을 위해서 대산동 이주영 대산동 동장님, 구성한 소사경찰서 서장님, 이 지역의 일꾼들을 부르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서 도시를 바꿀 뿐만 아니라 도시를 구원해내는 역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